제21강 순서입니다. 113쪽 위에서 둘레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고대의 아주 유명한 도시에서 활동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 그걸 가리켜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난번에 제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그게 아주 크게 쇠망한 도시였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큰 도시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한 400만 이상이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자기 이름으로 만든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으니까 기독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70인역 구약 그거를 번역한 사람들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학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요 앞부분에서는 신플라톤주의 여기 하고요. 곧 이어서 클레멘스, 오르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초기 기독교 학자들이었습니다. 혼은 물질의 도움을 얻는다면 자립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물질을 향했다. 이렇게 되어서 혼은 본래 향하고 있었던 그 근거로부터 떠났고 누수로부터 떠났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딱 잡히지 않죠. 고대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누수, 혼, 물질, 에이도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관념적인 겁니다. 실질에 근거한 관념이죠. 관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황되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계가 그만큼 다층적이고 아주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개의 개념으로 그걸 다 정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게 각각 철학 학파들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아직 다 끝나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이 거기 가까이 가는 것만큼 세계는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 던져졌어요. 시간과 공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글들 읽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이러한 주장들이 완벽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야 혼은 그가 떠나왔던 근거로 돌아가기를 열망한다. 이 혼은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할 가치가 있는 하나, 일자, 곧 혼의 근거며 원천이 되는 것으로 올라간다. 이 사랑은 에로스이지 아가페는 아니다. 혼이 그가 동경하는 목표를 직관할 때 혼은 그것과 하나가 되고 또 신처럼 된다. 그러나 이 목표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 그 첫 단계는 덕의 훈련을 통해서다. 그러나 덕은 목표 그 자체는 아니다. 둘째 단계는 금욕에 의한 순화, 곧 카타르시스다. 그러나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덕에 의해서나 금욕에 의해서 도달되지 않는다. 신과의 합일은 단지 은총에 의해서만,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하나의 신적인 힘이 황홀경에서 정신을 붙잡았을 때만 비로소 도달될 수 있다. 여기서 정신은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신과의 합일은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 강제적일 수 없는 황홀경의 절정에서만 일어난다. 이 엑스타시 절정, 황홀경의 엑스타시의 절정에서 플라토누스가 말한 대로 신플라톤 철학자의 대표자입니다. 플라토누스가 말한 대로 하나는 하나로, 다시 말해서 개체적인 하나인 우리가 그 숫자를 초월한 궁극적인 하나로 비상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굉장히 관념적인 그런 설명이에요. 네, 이러한 공부가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일자,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던 철학의 근거에서 잘 해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패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의 철학은 텔로스, 번역으로는 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T-E-L-O-S, 테로스라기보다도 텔로스, 그렇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이 철학은 텔로스, 곧 인간 존재의 내적 목적을 물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내적 목적을 물었다. 인간이 왜 존재하냐,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플라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네, 헬라어 문장이에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신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신을 닮아간다고 하는 사상이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요. 구원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영원한 하나에 참여는, 전체 하나로 된다고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미래 종교의 목표이기도 했다. 알렉산드리아적인 사고의 도식은 원환적인 것이었다. 원환? 순환적인 것이었다. 그 보면 되겠군요. 순환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번역자가 썼군요. 그건 바꾸는 게 나았습니다. 순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다음에 나옵니다. 근원적인 하나로부터 계층적 질서에 따라 먼저 누수가 출현하고
누수, 이건 이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혼이 유출한다. 혼은 이 양이성으로 하여 물체의 세계, 곧 비존재의 세계로 전락한다. 혼은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부터 그것이 떨어져 내려온 단계를 밟아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최고자에게로 고행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내려와서 물질의 단계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신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혼은 황홀경에서 이 최고자와 다시 결합한다. 우리는 이러한 체계를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신비주의와의 관계를, 그리고 신비주의는 고사하고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철학과의 관계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철학은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 철학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클레멘스예요. 2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신플라톤주의의 체계는 우리가 신비주의와 그리스 철학 일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이야기를 원하는 한 기억해 둬야 할 것이다. 플라톤주의죠. 신플라톤주의는 약간 줄어들었던 플라톤주의를 새롭게 부각시킨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플라톤주의와 플라톤주의의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네, 넘어가고 책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체계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철학이다.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알렉산드리아,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그 당시에 유럽의 정신사에서 중요한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플라톤주의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군요. 그 대표자의 한 사람인 암모니우스 사카스는 플로티누스의 스승인 동시에 위대한 그리스도교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렇군요. 제가 몰랐던 이야기 여기서 다시 들었습니다. 사카스, 암모니우스 사카스는 플로티누스의 스승이자 동시에 기독교 신학자인 오리게네스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오리게네스는 기억해 두십시오. 오리게네스와 클레멘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캐시스 학교의 출신이다. 오리게네스와 클레멘스가 같은 학교 출신이군요. 학교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체계의 학교를 생각할 수는 없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라. 어쨌든 거기서 스승 밑에서 배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일종의 신학교였는데 이런 종류의 학교 가운데서는 맨 처음에 생긴 가장 유명한 학교였다. 알렉산드리아의 카테케시스, 그게 신학교였군요. 이 학교의 최초 위대한 교사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였다. 클레멘스. 각주에 보니 클레멘스가 216년에 그 이전에 죽었군요. 주저로는 그리스도인에게의 공고, 또 교육자 실록이 있습니다. 실록, 새로운 녹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녹은 이건 이게 무슨 녹자인가요? 모르겠네. 하여튼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로고스론을 변증가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발전시켰다. 이 점에서 그는 플라톤주의자보다 스토아주의에 더 의존하고 있다. 신은 수적으로 이해되는 하나, 둘, 셋, 넷 할 때에 그 하나를 초월해 있는 하나다.
로고스는 신의 모든 계시의 매체다. 클레멘스는 로고스란 인간을 사랑하는 신의 기관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로고스는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인류의 교육자다. 인류를 가르친다. 신적인 것의 계시의 힘, 로고스는 인간의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로고스는 유대인을 율법으로 교육하고 그리스인을 철학으로 교육하고 다른 민족들은 또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교육한다.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하는 걸 가리켜서 그 기관이 그걸 가리키는 기관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걸 증명해봐라. 이건 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보이게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 이렇게 폭넓게 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언어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 철학, 언어 철학의 근거에서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어가 모든 곳곳에서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결코 모든 사람에게서 없어지는 경우가 없다. 신은 결코 자기 계시를 빠뜨리는 일이 없다. 클레멘스는 여기에서 철학을 교육자라고 말하지만 이 철학이란 결코 그 자신은 스토아 철학에 가장 가까웠지만 어떤 특수한 철학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그는 모든 철학자 가운데 들어있는 진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게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저서에서 성서 종교와 함께 그리스 철학을 나란히 놓을 수가 있었다. 그의 사상 가운데 많은 그리스 철학의 요소가 성서의 자료에 속했다. 그는 그리스도교를 철학에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적인 방식에 도입하기도 했다. 클레멘스에게서 철학한다는 것은 완전한 삶을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대 말기에 그리스인에게서 철학자로 산다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신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클레멘스에게 철학한다는 것은 로고스에 따라서 산다는 것, 뜻 있는 이성적인 삶, 곧 의미의 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의미에 가득 찬 삶, 이건 생명 충만한 삶인 거예요. 충만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로고스, 클레멘스가 이해하고 있는 로고스론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먼저 피스티스로 시작한다. 신앙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스티스로 시작한다. 피스티스는 신앙이란 말로 번역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말로 사전적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스티스는 신앙의 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군요. 피스티스는 신앙의 힘,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힘, 삶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폴 틀리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존재예요. 뉴빙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그게 삶의 능력이 되니까요. 여기에는 참회, 금욕, 인내, 희망 따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신앙은 그 후에 모든 발전의 전제가 되었다. 신앙이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회, 금욕, 인내, 희망 등등이 다 포함돼서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한 거죠. 이 점에서 클레멘스는 그리스 철학자와 분리된다. 어떻게 구분될까요?
클레멘스에게서 로고스를 따라 산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분되는 거죠. 신앙과 사랑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영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삶의 내용들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에 근거한 거하고 그리스도교에서 나타나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의미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리스도는 빠지죠. 그 로고스 자체의 힘에 의지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은 독립적인 철학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교 교회의 교인들이었다. 이런 입장에서 그들은 모든 지식의 전제가 된 신앙의 힘에 참여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지식의 전제가 되는 신앙의 힘에 참여했다. 왜냐하면 피스티스는 전제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단순히 동의와 복종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신앙은 그 자신을 넘어서 그노시스, 곧 인식을 지향해 간다. 인식이 없으면 능력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영지를 가진 자다. 영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노시스예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영지주의자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서로 말이 틀리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영지를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영지주의자를 거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안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적인 깊이와 그런 경향이 있을 때 영지주의자들하고 달리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런 점에서 구별되는 거죠. 그노시스란 신앙의 내용을 인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인식적 신앙을 말한다. 여기에서 학문적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통에 방법론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노시스에 도생했다.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지주의자는 아닌데 영적인 지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모두 그 안에 인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열광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신비로운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극히 적다. 이게 문제죠. 극히 적다. 이 극히 적은 거를 목표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저도 느끼는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예요. 이제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인 설교가 저는 일제 무식인 분들에게도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위한 지적인 엘리트들만을 위한 설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 반론입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 무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미숙하다면 모를까. 그런 걸 전제하면서 잘만 설명하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지적인 엘리트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근원적인 진리를 깨닫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그 깨우침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늘 남은 자, 소수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긴장이 있겠죠. 지나치게 엘리트주의로 나가는 것도 문제이되 너무 대중적인 데로 나가는 것도 문제다. 이 두 사이에 긴장,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완전한 사람이란 클레멘스가 말했듯이 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영지를 가진 자들 뿐이다. 완전한 영지를 가진 자의 최고선은 신의 인식이다. 신인식이다. 신의 인식이란 분석이나 논증에 의해서 얻어진 이론적인 인식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거 아니고 신의 참여이며 에피스테메, 곧 학문적인 인식이 아니고 고노시스, 곧 신비적인 인식이다. 에피스테메, 단순히 정보와 자기 논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고노시스란 자유로운 사변에 바탕을 두지 않고 교회와 신에게 참여에 바탕을 둔다. 전통이 캐논 혹은 캐논이며 캐논이 기준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이는 그노시스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클레멘스가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영지를 얻는데 결정적인 토대인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 영지에 도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에피스템의 그냥 일반 학문적인 인식인 거죠. 근데 아주 근원적인 영적인 지혜 인식,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6쪽 밑에 새롭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과거의 모든 가치를 통합하고 있었던 신플라톤주의와 절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신플라톤주의의 여러 가지 사상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2000년을 지내왔고 지탱해왔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주변의 여러 사상들을 흡수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극복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이 과제를 알렉산드리아의 카테케시스 학교에서 수행했는데 클레멘스는 이 학교의 교장이었다. 참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제 중요한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계속 남아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상을 흡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그리스도교 사상과 그리스의 철학은 큰 규모의 통합을 실현했다. 그래서 클레멘스는 이 신학을 가장 바른 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과 철학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된 거죠. 초기 기독교의 이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좀 거꾸로 나가죠.
어떤 사상, 현대 사상, 또 물리학, 우주 물리학, 생물학, 그 사회학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죠. 이 통합은 그리스도교를 최고의 문화적 교양으로까지 드높이게 되었다. 그 당시는 놀라웠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안티기독교 쪽으로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완전히 분열적인 사고 패턴에 빠지는 걸로 간주되는 거죠. 이 사실은 신플라톤주의자 포르피리우스조차 인정하고 있었다. 포르피리우스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입니다. 기독교는 아니고요. 클레멘스에 의한 그 철학과 기독교 사상과의 통합을 높이 평가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오르게네스는 교양 없는 생각과 비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탄식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신플라톤주의자에게는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포르피리우스가 이렇게 오르게네스를 비판했다는 말인가 보죠. 신플라톤주의자로 있으면서 그리스도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포르피리우스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오르게네스의 업적을 인정했다. 오르게네스의 업적 생각하십시오. 철학과 신학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르면 그것은 오르게네스가 성서의 기묘한 신화를 그리스 사상에 의해 해석함으로써 헬레니즘화 했기 때문이다. 헬레니즘은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평정된 이 주중의 연안의 이 새로운 제국에서 새롭게 부각되었던 그리스 철학을 가리킵니다. 신플라톤주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클레멘스와 오르게네스는 그리스 철학자인 동시에 신앙이 깊고 순종심이 강한 그리스도교 교회의 종이었다. 그들의 이 두 요소가 서로 결합된다는 사실에 아무런 회의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전통에서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것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학과 철학이 꼭 통합될 수만 없다. 그거 보죠. 그것도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클레멘스와 오르게네스가 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신학에 접목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